아멘. 예, 오늘은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김 목사님 나오셔서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런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복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2장을 이게 또 보게 됩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이 모세의 등장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1장의 내용을 다루다가 한 인물, 우리에게 익숙한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전의 상황이 모세의 등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통 그 자체였어요.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이들의 삶은 짙은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둠과 같은 고통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그 고난 중에 멸망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을 때만 해도 평안하게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복하고 편안했던 모든 삶은 이미 다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삶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롭게 일어났던 애굽의 왕이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당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아마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빼앗아 죽이려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 없이 자신의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애굽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무능함, 그 한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2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임신을 했던 그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딸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면서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딸이기를, 제발 아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불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남자인 것을 살펴보고 나서 슬픈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그 아이를 보고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참 이쁘게 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좀 외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이 당시 그 어머니가 느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석 달 동안이나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7장 2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 집사님은 그 당시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출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모습이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아름다운 아이,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이 모세의 어머니는 직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모세를 지켰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안에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둘째 딸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울어 제낍니다. 그래서 한 번 울면 정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막 울고 막 불고 하거든요. 정말 아이가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이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게 감춘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다 그 모세를
두게 됩니다. 그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자신의 동생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이 얼마나 긴데 그 긴 강 중에 모세가 있는 그 갈대상자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고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의 딸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모세의 어머니도 누나였던 미리암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필 바로의 딸이 자신의 아들이 있는 모세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왜 하필?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였던 미리암의 느낌처럼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었던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 있었던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 더군다나 성별이 어떻습니까? 남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데 남자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애굽왕 바로의 딸인 이 공주의 손에 의해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의 딸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질 뿐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기 전만 해도 모세의 생명은 위태위태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생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생명이 어찌 자신의 그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느낀 이 마음들은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섭리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이 되었지만, 바로의 아들이 되었지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직접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특별하다는 이 사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함이 출생만이 아닙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삶을 보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는 그 신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이고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이고 차기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형제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보기 위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누나의 재빠른 행동으로 인해서 젖을 떼기까지 모세를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모세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충동적인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충동적인 일이거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는데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지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투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당시 모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잖아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애굽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 행동을 통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고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신호탄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출애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했고요, 도리어 모세를 비난했고 그의 잘못을 들추어 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부분을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보려는 모세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있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희가 모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결과 앞에서 슬픔을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일을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혈기가 왕성한 때가 아닙니다. 그냥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서 나이가 40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달랐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로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쫓겨났고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선택했지만 지금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낙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이 단어는 추방을 당하고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모세를 통해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출생과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배워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삶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나 되어진 모습을 보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초라하게 느끼고 낙심할 정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를 버려두신 것처럼,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 거하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긴 했는데 기대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정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그 젊을 때 기대했던 그 축복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해 버리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는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셨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믿음을 꺾으시기 위해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모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나이가 40세인데요 광야에 들어간 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시간을 표현하기를 40년이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찼다. 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안겨주었던 새롭게 일어난 애굽 왕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고난의 때가 다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초라한 것처럼 느꼈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는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냥 낙심하는 것도 원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를 너무나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원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한켠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낙심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털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느낌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낙심과 좌절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모세와 같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